우리 창세기 역사에서 오늘 두 번째 타임 하고 다음 주는 이제 출애굽기로 넘어가는데요. 창세기 역사는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세상의 기초에 대한 이야기가 11장까지 다 전개가 됩니다. 그러고 나서는 본격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아브라함을 택하시는 것부터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세상이 창조도 되고 노아 홍수로 한번 갈아엎기도 하고 바벨탑을 통해서 언어가 갈라지면서 본격적 민족의 시대에 들어가게 되죠. 근데 이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택하셔가지고 새로운 민족의 서사를 만들어가기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조건에도 딱히 눈에 띌 만한 것은 없습니다. 아니, 전혀 없습니다. 그가 어떠한 공적을 세웠고, 어떠한 사회적 기여를 했고, 얼마나 많은 부를 축적하면서 인지도를 쌓았느냐, 이런 거 전혀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택하셨을 따름입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순종으로부터 시작된 역사가 50장까지 이르면서 4대에 걸쳐 이야기가 진행되죠. 그의 순종으로 낳은 아들 이삭, 그리고 그의 아들, 그러니까 손자인 야곱, 또 증손자가 되는 요셉에 이르기까지 파란만장한 역사가 이어집니다. 저는 이 역사를 반전의 서사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경로와 다르게 자꾸 흘러갑니다. 내비게이션으로 여러분 운전하시다 보면 경로를 이탈하였습니다. 이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성경, 특히 창세기를 읽다 보면 계속해서 우리의 예상과 다른 경로 이탈이 막 일어납니다. 이런 경로 이탈이 왜 자꾸 일어나는가를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이 어떤 것인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예상과 우리의 기대와 우리가 생각하는 기준에 대해서 한번 다시 생각해 보지 않을래? 라고 말합니다. 즉, 세상이 생각하는 어떤 권위, 조건, 능력, 이런 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 당시에 보면 아브라함이 나이가 어느 정도 들어서 쓰임받은 것도 일반적이지 않을 뿐더러 그가 활동했던 무대에서 소돔과 고모라도 등장하고 애굽도 나타나고 이런 다른 거대한 도시국가 혹은 거대한 권력들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보면 우리의 예측과는 정말 상관없이 마이너에서 메이저로 아브라함이 급부상하게 된다는 것을 느낄 수 있죠. 이런 하나님의 방식은 성경의 전반적으로 흐르는 기류와도 일치합니다. 성경에서는 예수께서 항상 약한 자를 들어서 세우시고 약하고 세상에 손가락질 받고 홀대받는 자들의 친구가 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하시죠. 이러한 하나님의 방식이 창세기부터 잘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게 왜 중요한가? 우리의 구원도 이와 같이 우리의 공로와 상관없이 주어졌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그가 가지고 있는 스펙이 좋기 때문에 어떤 선택을 받았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비단 굳이 찾는다고 하면 사울 정도가 되겠죠. 그가 다른 이들보다 어깨 위에 머리 하나 더 있을 만큼 크고 또 그가 가지고 있는 가문의 힘도 있고 그렇게 사울은 오늘날로 치면 오버스펙으로 택함받은 사람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그의 결말이 어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생각보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조건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따지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많이
우리의 가치와 기준이 세속화라고 해야 하나요? 너무나 세상에 쩌들어서 그런 관점으로 사람을 보게 되고 그 관점으로 나를 보게 되는 일이 참 많습니다. 하지만 반전의 역사를 써가셨던 하나님의 그 방법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그런 기준으로 나를 폄훼하지도 않아야 하고 그런 기준으로 다른 사람도 비판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세상이 말하는 가치와 기준은 뭐 학력이 있을 수도 있고요. 어떤 권력이 될 수도 있고요. 혹은 사회적 업적이 있을 수도 있고 명성이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기준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단순히 말씀드린 것만 해도 우리는 없잖아요. 그렇다고 우리가 낙심해야 합니까? 하면 안 되지만 낙심이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까운 친척이라든지 이웃이라든지 친구가 내가 갖지 못했던 이런 사회적인 힘을 가졌을 때 우리가 느끼는 감정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그 순간들마다 우리는 자괴감을 느끼곤 합니다. 늘 제가 예전부터 말씀드렸지만 사실 나랑 멀리 상관없는 연예인이 잘 먹고 잘 사는 거는 별로 배 아프지 않아요. 근데 내가 아는 지인 누군가가 예상치 못했던 반전으로 큰 성공을 이루면 그렇게 배가 아프게 됩니다.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라는 것은 망고의 진리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봤던 사업에 관련된 그 강의를 하시는 분도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사업 시작할 때 관계를 끊어라. 네가 잘 되면 배 아파하고 못 되면 위로하는 척 그것을 기뻐한다라고 말하는데 매우 공감이 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구원도 주시고 이 땅에서 당신의 일을 쓰시는데 우리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자꾸 우리는 우리가 가진 세상의 기준으로 나 자신을 비하하기도 하고 혹은 스스로를 높여 남을 비하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기준으로 남들을 비하하고 자신을 비하했을 때 나중에 주님 앞에 서서 뭐라고 말할 겁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반전의 역사를 써오셨음을 기억하면서 내 인생에도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 반전이 일어나리라는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소망이라고 부릅니다. 이 땅에서 반전이 안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근데 같이 죽어서 주님 앞에 섰을 때 대반전이 일어날 거라는 확신, 그것이 우리를 살게 하는 힘이죠. 제가 가지고 있는 스펙도 남들 못지않게 부끄럽습니다. 특별한 게 없다는 거죠. 그럼에도 살아가지 않습니까? 제가 남부럽지 않은 스펙을 가지고 있다고 남을 비하하는 것도 슬픈 일이요. 제가 남부럽지 않은 스펙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고 해서 나를 비하하는 것도 불행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언제나 반전의 역사를 써오시면서 당신의 기준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오늘을 희망합시다. 그러면 하나님의 기준은 뭘까요? 이게 마지막 포인트겠죠. 하나님의 기준은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무언가를 통해서 우리를 택하시고 이끌어가는 게 아니고 그저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택하시고 이끈다고 말씀하십니다. 다른 조건이 없습니다. 그 사랑 말고는, 아들을 내어주신 그 사랑 말고는 다른 조건이 없습니다. 네가 조선 왕조 이씨 가문의 몇 대 손이라서 내가 너를 택한 거야. 그런 거 아니잖아요. 내가 딱 천성이 보니까 너는 너무 선해. 그래서 너를 택한 거야. 이거 아니잖아요. 그죠? 창세전부터 너를 사랑해서 택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부모-자식 관계로 밖에는 설명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이들을 여러 샘플을 두고 고르신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리하신다는 거죠. 물론 잘못된 부모는 자식이
행하는 삶의 형태에 따라서 자식을 때로는 미워하기도 사랑하기도 도구로 이용하기도 합니다만, 일반적인 부모라면 있는 그대로의 자녀를 사랑하는 것이 보통이므로 그 사랑을 기억하며 오늘을 긍정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생각보다 하나님께서는 반전을 많이 보여주십니다. 그 반전 속에 숨어 있는 의미는 우리 눈에 보이는 가치와 기준에만 매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사랑을 기억하라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그 소망을 품고 언젠가 이루실 하나님의 반전을 기대하며 오늘을 힘차고 활기 있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반드시 우리는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칭찬과 격려와 한량없는 기쁨을 누릴 것입니다. 그러한 소망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